오늘의 큐티 말씀은 열왕기하 6장부터 8장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또 제자가 빌려온 새도끼를 물에 빠뜨렸을 때 그것을 찾아준 일, 그리고 수넴 여인에게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 이제 피하라고 했고, 그 이후에 7년 지나고 돌아왔을 때 자신의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일이라든지, 이것은 엘리사가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기보다 게하시가 그 수넴 여인과 엘리사 사이에 있었던 일을 설명함으로 그렇게 되찾을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들은 아람 왕과의 그런 관련된 얘기인데, 먼저 아람 군대가 이제 많은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그 군대를 보고 그 사환이 두려워하는 말을 했을 때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얘기하고, 기도로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했고, 또 아람 사람들은 눈을 어둡게 해서 사마리아에게 이르게 해서 죽을 처지에 놓여 있었는데,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치리까 했을 때 치지 말고 음식을 주고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돌려보내고 난 뒤에는 다시는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그 첫 번째 내용과, 두 번째는 아람 왕 베나다시 또 온 군대를 모아서 사마리아를 에워싸서 그 성중이 크게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물가가 굉장히 이제 높았는데, 그 일로 화가 나서 이스라엘 왕이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그러니까 한 여인이 이스라엘 왕을 도와달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 아들 삶아 먹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고 엘리사에게 화가 나서 막 사자를 보냈는데, 그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쯤에는 이제 그 물가가 제자리에 찾게 될 것이다라고 하니까, 한 장관이 하나님께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했을 때 엘리사가 내가 눈으로는 보지만 그 일을 보지만 먹지는 못하리라 라는 그런 예언을 말을 했을 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나오는 사람이 성문 어귀에 앉은 나병 환자 4명이 나오는데, 그들이 그냥 앉아 죽느니 아람 군대에 항복하자 하고 해질 무렵에 아람 진영에 가보니까 주께서 이미 병거 말 큰 군대 소리를 아람 군대가 듣게 해서 스스로 이스라엘 왕이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오게 했구나, 그 지레 그렇게 스스로 스토리를 만들어서 해질 무렵에서 다 버리고 일어나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 4사람이 먹고 마시고 은, 금, 의복을 감추는 일을 하다가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침묵하고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자신들에게 미칠 것이다 생각하고 왕궁에 가서 알리고, 그럼으로써 그랬는데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이 들에 매복했다가 뒤통수를 치는 거 아닌가 라고 했을 때, 그 신하가 그러면 정찰을 나가겠다, 정탐하겠다 하고 나서 가서 보니 진짜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관은 성문 어귀에서 백성에게 밟혀서 죽게 되는 그런 예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아람과의 이야기고, 또 세 번째는 이 아람 왕 베나다시 병에 걸려서 이 병이 나을 것인지에 대해서 엘리사에게 물어보라고 하사엘을 보냅니다. 근데 그 하사엘은 엘리사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어떤 도구로 잔인한 일을 할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 왕 베나닷은 병이 나으리라 했지만 그 하살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장면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 엘리사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에 관여를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일 가운데 그의 모든 태도에 있어서는 참 두려움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영안이 열려있기 때문에 일반 육정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런 뜻을 영적인 안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든 그렇지 않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담담하게 말하고 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그 두려움은 보여지는데 이것은 선지자로서 지극히 당연한 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있지만 크지만 육적인 일에 대한 그런 두려움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올까 생각했을 때 영안이 열려있지 않아 육적으로만 볼 때 자신의 약점으로 인해 스스로 두려움을 자초하기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겨냈던 그 나병 환자 4명을 보면은 함께 서로 의논을 했고 또 육신적으로는 이미 희망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나빠질 것도 없고 죽어도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나갈 수 있었던 것 같고 하지만 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가진 그런 사리분별이 있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미 두려워하던 일이 임했든 와도 개의치 않는 마음가짐일 때 두려움은 맞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도 미리 예비하시는 분이지만 심판도 미리 준비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곳곳에 여러 번 등장한 아람 왕 베나닷이 병에 걸려서 병으로 죽을까 염려했지만 자신의 측근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병은 나을 병이었지만 그 병이 나을 새도 없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은 두려움에 대해서 좀 더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으로 인한 두려움, 경외감 위의 것은 뭔가 잃어버릴 것이 있기에 생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언가 스스로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아예 놓아버리면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두려움은 덜해질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두렵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나아가 평안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영안이 열려있지 않은 사람일수록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 불안, 염려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에 매몰되어 자기가 두려워하는 대로 일이 일어날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려워하던 일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그 뒤에 어떻게 할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두려움에 좀 더 직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되도록이면 생기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적인 태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은 두렵지 않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인해서 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될 정도로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려운 마음이 문득 엄습할 때 하나님 제 믿음 온전히 돌아보게 하시고 제가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며 하나님으로 인한 두려움이 아닌 다른 것으로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의지적으로 순종하며 받아들임으로 제 안에 주님 주시는 평안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할 아직 생기지도 않은 그런 두려워할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그냥 그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하게 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 거기에 온전히 집중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꼭 손 붙잡아 주시는 거 늘 느끼며 매일매일 삶을 두려워하지 않고 늘 평안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